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러고 거기 모인 궁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한테 말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야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그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도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던 참이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하던 참이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오. 보시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버리십시오. 바르아빠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아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일 일만 사람 까닭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어떤 가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예수님 뒤에서 지고 가게 했다. 백성과 여자들이 큰 궁중을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수님 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자들 쪽으로 몸을 돌려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따님들, 나를 두고 울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들 자신들을 두고 또 그대들 자식들을 두고 우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습니다. 아이 갖지 못한 여자들, 아이 낳아 본 적 없는 아기 집, 젖 먹여 본 적 없는 가슴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들에게는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 까닭은 사람들이 푸르른 나무에 이른 일을 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해서지요. 나쁜 짓을 저지른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니 말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백성은 서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편 지도자들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 보시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자라며 말이야. 병사들도 놀려대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 식초를 가져다 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예수님 위쪽에 유대야 임금 사람들의 임금이 이 사람이다라고 적어놓은 표지판이 있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자 나쁜 짓 저지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나무라며 말했다. 내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데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야말로 벌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겁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해가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거룩한 곳에 나눔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두 손에 내 목숨을 내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일어난 일을 백명대장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과연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이 광경을 보려고 함께 와 있던 무리들이 모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갈릴레아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유대야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야 최고회의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야 사람들의 도시 아리마테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린 다음 고운 천으로 쌌다. 그러고는 바위를 깎아 내어 만든 무덤 안에 모셨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모신 적이 없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무덤을 또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모셨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돌아가서는 갖가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들이 계명에 따라 쉬었다. 24장. 한 주간의 첫날 꼭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준비해두었던 여러 가지 향료를 가지고서 말이다. 그런데 보니 그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러 치워져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보라,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앞에 불쑥 다가섰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얼굴을 땅으로 숙였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말했다. 그대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리아에서 계실 때에 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의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그 밖의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이 사도들한테 이것들을 말해 주었다. 사도들이 보기에 이런 말은 헛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자들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들어갔다 보니 고운 3배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혼자 몹시 놀라워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 붙여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 진녘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셨을 때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건네드렸다.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나 일어난다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도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서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두움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름은 요한이다. 이 사람이 온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한다. 그가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그분이 가득 가지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한테 보내어 선생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 일이다.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선생이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이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들에게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나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하고요.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선생은 왜 세례를 주십니까? 선생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시면서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 자신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였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곳이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일,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내가 똑똑히 보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 위로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했어요. 다음날 다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거기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고서 요한이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오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내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 가운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여 옮기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겁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떠나가고자 하셨다. 그때 필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필립은 베세다 출신이고 베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도시이다.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에 그분에 관해서 적어두었고 예언자들도 그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예수님, 곧 나사렛 출신이신 분이 말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필립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필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다. 와서 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두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대를 보았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랍비님이야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랍비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겁니다. 그러고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일을 볼 것입니다. 2장 3일째 날에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다. 유대야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보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과 소들도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며 물었다. 선생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로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운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킴받아 살아나셨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넘는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3장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유대야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가 알기로 랍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랍비님이 몸소 행하시는 이런 징표들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말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요.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그대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단 분, 곧 인자 말고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들이
악했기 때문이지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 가까이로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 일들이 들추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빛 가까이 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야 땅으로 갔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세례도 주고 계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세례를 받았다.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야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이 요한한테 가서 말했다. 랍비님, 요르단 건너편에서 랍비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랍비님이 몸소 증언해 주셨던 사람 있지요. 보세요.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모두가 그 사람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면 사람은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에 앞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가 서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로 그런 기쁨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그분 명성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사그라들어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들으신 것,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재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안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사람 위에 머뭅니다. 4장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도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 사실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야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시인 수가라 하는 곳으로 오신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가까이에 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치셨던 터라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셨다.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사려고 시내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은요, 유대아 사람인데 어째서 저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유대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하신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샘을 주셨고 그분 자신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다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남편이 없다는 그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대가 한 이 말은 참 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바로 선생님이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아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내가 그입니다. 그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요. 그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아무도 무슨 일입니까? 그 여자와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어 보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떠나 시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리로 와서 좀 보세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나에게 말한 사람을요.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시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님 좀 잡수십시오 하고 재촉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대들 자신은 말하기를 아직 4개로 있어야 거둘 때가 온다 라고 하지 않나요? 보세요.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눈을 들어서 밭을 잘 보세요.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어요.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품값을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모아드리고 있어요.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겁니다. 이 경우에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참 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을 보내어 거두어 드리게 했는데 그대들 자신은 그걸 위해 힘들여 일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여 일했고 그대들 자신은 그들이 힘들여 일한 덕을 본 겁니다. 그 도시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을 그분이 나에게 다 말해 주었어요 하고 그 여자가 증언한 말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 곁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보았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 갈릴리아로 가셨다. 예언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지요 하고 예수님이 몸소 증언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아로 가셨을 때 갈릴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명절을 지키러 갔었던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아의 가나로 가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이다. 거기에 임금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듣기로 예수님이 유대아에서 갈릴리아로 오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고는 요청하기를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했다. 아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세요. 그대 아들은 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아직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종들한테 알아보았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내렸다고 종들이 대답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대 아들은 삽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자신과 그의 집 식구 전체가 믿게 되었다. 이 두 번째 징표를 예수님이 다시금 베푸셨다. 유대아에서 갈릴리아로 오신 뒤였다. 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성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주올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곧바로 건강해져서 자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다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당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워서는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요. 그들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라고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와 마주치신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가 건강해졌어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그대에게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본 것 말고는요.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들을 받들어 모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듯이요. 아들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곧 아들을 보내신 분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터인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겁니다. 나야말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요. 당신들 자신이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보며 신이 나서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라고 주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당신들 안에 머물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니 그의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는 사람들한테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나야말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맞아들일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고 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고발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곧 당신들 스스로가 희망을 두고 온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그 모세가 적어 놓았거든요. 그가 적어 놓은 것들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 23장부터 요한복음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읽혀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